오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 열왕기 하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내부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고, 또 외부는 아수르와 같은 주변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29년 동안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몇 가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6년이 지났을 때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로 서로 갈등하기도 했지만, 이 두 나라는 서로 미워하랴 미워할 수 없는 형제와 같은 그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그가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된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이 하나님께 들려질 정도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유는 육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마음의 문제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자꾸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유다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두 번째 큰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제14년이 14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가 드디어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자
히스기야는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멈춰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네림은 히스기야에게 근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냥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모든 걸 모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농락했습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아수르의 군대를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역시 우리 늘사랑은 스케일이 크셔서 한 200만 정도는 돼야, 그죠? 1000만 관객도 동원하는데 200만은 돼야지, 그죠? 18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은 겁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 정도의 인원이 한꺼번에 죽을 정도면 급성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질병으로 한꺼번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나고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부하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레이스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음날 아침 담대히 대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앞에 적들과 싸워야 할 군대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들이 모두 죽고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스기야가 경험한 놀라운 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이미 일어났거나 또 확정된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동사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가 그가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도 3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리더십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역량도 갖췄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가 그 엄청난 때에 그가 죽게 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니까 집을 청소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제 당신이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당신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정해놓아라 이 뜻입니다.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왕국이 흔들리고 소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당신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지명해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까? 낙심도 되고 화도 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여러 번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신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한 학기 만에 박사과정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학도 어렵지만 신학교에서 이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보통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간신히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만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첫 학기 세미나를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큰 태풍이 불어서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 주변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다시 복구해서 학교로 돌아가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잘 되어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학생이나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학교를 옮기든지 포기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앞이 그냥 막막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바로 직전까지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하루아침에 시한부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절망하거나 또 소리를 지르며 막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지쳐서 절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그랬습니다.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 그가 이방신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서 온갖 서러움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했다는 말은 cry out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마음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고 쇠수선에 묶여서 괴로워했을 텐데 이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모두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감옥의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매였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와서 말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병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나의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나에게 보냈구나.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처럼 생각하지 않은 큰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눈으로 한번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지켜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들었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았노라는 말도 그냥 눈으로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모두 들으시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들으시고 보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냥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그의 병을 고치셔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의 질병이 모두 치유되어서 그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멈췄던 그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예배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육체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이 삶의 예배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제약이 우리가 모두 작년에 이제 없어지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작 전인데도 막 달려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시작돼도 양옆에 이 가장자리가 빈자리들이 보이고요. 대표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야 이제 어느 정도 글로리아 홀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리 예배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는 시간 예배 시작 시간인가 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빨리 오고 싶은데 그리고 빨리 왔는데 주차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차 있어서 돌고 돌다 보니까 예배에 늦게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더워서 본당에서 예배하기도 보다는 이제 만나홀이나 이제 복도에서 좀 떨어져서 예배하는 걸 더 선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일찍 나오게 되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고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금요 성령 예배도 처음에는 예배 전부터 이것이 가득 채워졌는데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히딩크 감독처럼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와서 금요 성령 예배에 글로리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방송도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다 나오셔서 금요 성령 예배에 다 같이 함께 기도의 합주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예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예배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이나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려고 해도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영과 육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를 낫게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왕궁의 계단에 막대기의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날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는 지구의 자전을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돌고 있던 지구를 일단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지구를 돌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 시신을 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동료들은 몇 킬로 떨어진 곳에 하얀 울타리를 가진 작은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허락을 받고 이 병사들은 해가 지기 전에 겨우 그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야인 나이 많은 신부가 그곳에서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를 이곳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아주 서툰 영어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지친 병사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그들을 불러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는 안 되지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병사들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주었습니다. 이를 다 마쳤을 때 이미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져서 급히 부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친구를 묻었던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묻은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지치기도 했고 어두워서 그랬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이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당신들이 떠난 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는 이 이야기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를 넓혀 놓은 그 이상의 일을 하셨다.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셨다.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와 우리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을 쭉 보면 오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의 인생은 딱 두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 나라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다 모두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보아온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보배로운 것들을 모두 보여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죽음의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던 히스기야가 죽음 이후에 교만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가 자랑한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작은 교만으로 인하여 그 순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것을 그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워서 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제가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웠던 7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방문한 것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이 버가모 전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버가모는 바울 당시에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의 1번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나 황제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위한 축제가 가장 큰 경제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끼리는 이 상인 공동체에서 제외를 당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버가모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불과 같은 큰 시험은 잘 버텨냈는데 이 내부에서 살며시 일어나는 그 작은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큰 시험은 잘 이겨내요. 막 죽을 것 같은 큰 질병에 걸리면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 순간 살며시 사단이 내게 다가오는 그 유혹에 우리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길을 가는 사람이 큰 돌에는 넘어지지 않지만 아주 작은 돌에는 걸려서 쉽게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전역에 소문날 정도로 크게 부흥한 그런 한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 목사님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겠다는 이 권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권사님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분을 말렸습니다. 권사님, 그냥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근데 권사님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만 더 기도해 보시고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권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제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을 방문해서 권사님을 뵙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일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 힘이 없으셔서 침대에 누운 채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큰 교회로 이전을 했는데 그곳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는 몇 년 후에 큰 미국 교회 건물을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지금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미리 환상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 후에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1년 후에 그런 권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로 주보에 남편 장로님의 이름이 빠졌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불과 같이 무섭게 불어오는 시험에는 온 힘을 다해서 견디다가 아주 작은 돌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진지하게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는 한국말로 더듬더듬 엄마 아빠 나 한국에 있으면 안 돼? 교회가 너무 좋아요. 미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요. 아이의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일을 어쩌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고3이거든요. 이제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겨울방학 때 또 와라. 그래서 제가 3개월이야. 3개월 오면 또 올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너무 좋아서 방학 때마다 오고 싶고 여기에 있고 싶다는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제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며 찬양팀 중에 어떤 분 중간에 혼자 아멘 하셨는데 그 찬양과 전혀 상관은 그 아멘조차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내 마음이 메말라져서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는 내가 교만하여서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만해서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던 거죠.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